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리셨죠? 추석 연휴 잘 쉬시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월요일 출발합니다. 기도하고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월요일 일상으로 또 돌아가는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사하며 출발하는 믿음의 식구들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나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침 예배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시는 가정, 일터와 직장과 교회,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우리 삶이 하나님 복된 믿음의 삶인 것을 감사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약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호감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7절 뒷부분에 있는 거울이 되었느니라 는 말씀을 제목으로 성경을 거울로 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얼굴을, 모습을 확인하는 색경이기도 하지만 거울은 본보기이기도 하고 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교훈을 삼으라, 이런 얘기도 됩니다. 생활하면서 거울 한번 봤더라면 창피를 당하지 않았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시나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으면 자칫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습도 거울을 비춰보지 않으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짐작하듯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울이라는 말이 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거울이 되었느니라. 무엇이 거울이 되었다 할까요? 5절에서 7절까지 세 가지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성도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단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미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몰라서 이단에 넘어질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이단들이 육체의 정욕, 쾌락을 통해 성도들을 유혹했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쾌락을 선택한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것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단에 넘어간 자들이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확정합니다. 이단의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대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할까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세 가지 멸망 사건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 세 가지 사건 무엇일까요? 5절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자기 주의를 떠나 하나님께 반역했던 천사들이 심판받은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음란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서 멸망한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제시하시면서 이단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심판 사건을 통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자들이라고 6절에 얘기합니다. 즉 반역함입니다. 7절에는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6절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자들이고 7절에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육체의 쾌락을 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심판과 멸망 사건이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 합니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성도들이 거울이 되었다고 합니까? 세 가지 심판과 멸망 사건은 결국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거울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 그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으로 배우라.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보고 배우라. 성경의 얘기는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고 저렇게 하면 멸망받아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거울로 매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거울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거울은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용도입니다. 단순히 비춰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화장도 고치고 헤어스타일도 정리하고 옷 매무새를 깔끔하게 장정하는, 그래서 그런 도구가 거울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성경의 거울을 우리 마음을 비춰보시고 우리 행동을 비춰보시고 죄된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건 없는가 고치는 것입니다. 그 고치는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돌아올 회, 고칠 게. 여러분의 영혼을 성경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비춰보면 잘못된 모습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교훈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삶을 살도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을 거울로 날마다 어디서든지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출근하면서 택시나 지하철, 버스에서
거울 보며 화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그 바쁜 시간에 붐비는 와중에도 흔들리는 차 안에서 거울 보며 화장을 하다니, 그러면서 엄지척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한답니다. 바쁠수록 시리즈 여러분 아시죠?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전도합니다. 바쁠수록 선교합니다. 예, 바쁠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저도 새벽이나 예배 시간에 바빠서 쫓기다가 넥타이를 삐뚤게 매고 옷 매무시를 잘못해서 혼나는 경우들이, 사모에게 핀잔 듣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봤으면 됐을 텐데 그냥 간과하고, 바쁘니까 그걸 간과하고 넘어가서 실수를 하는 경우들, 남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더 공부해야 합니다. 늘 성경을 거울로 보면 그 영혼은 항상 만족함을 누리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우리의 삶을 거울이 고쳐줍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고쳐매고 고쳐 입고 화장을 다시 하고, 그리고 나서는 삶 깔끔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참으로 깔끔한 복된 인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주장대로 살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고쳐나가는 지혜로움이 거울 보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나가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모나고 찌그러지고 성질 부리고 여기저기 사고뭉치 같은 언행심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 변화받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만나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계속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육체의 모습의 겉모습의 단정함도 중요하고 영혼의 단정함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만족한 인생의 복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더 추석 명절 보내면서 흐트러졌던 우리 모습들이 다시 정리되는 단정함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 우리가 되도록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모습을 거울로 다시 고치고 만지고 화장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모습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잘못된 삐뚤어진 말들, 생각들, 행동들을 고쳐내므로 변화를 받아 세상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살아내도록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훈받은 이 말씀이 우리 생애의 노정기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삶에 항상 복된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는 우리 모든 아침 예배 권속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상에 돌아가 사는 삶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승리하는 하루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라고 권면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